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많이 이 사건을 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무사를 다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도 많이 했던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좋을 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모으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다시라는 단어가요, 블레셋과 싸웠던 군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에서 뽑다라는 의미에서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언약궤 그거 메고 가는데 무슨 3만 명이나 사람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그때 당시 그 기랏 여하림,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씁니다. 그 전에는 기랏 여하림에 그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알레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기랏 여하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기랏 여하림 나오고요. 그래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지명인데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음을 알게 합니다.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근데 이것은요, 블레셋 지역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블레셋이 이것 때문에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7개월 동안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블레셋 도시마다 언약궤가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서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싣고 또 독종을 상징하고 쥐 모양을 상징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실어 보냈잖아요. 베세메스로 암소에 전나는 암소에다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기랏 여하림,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하림으로 옮겨간 지 지금 70년이나 된 거예요. 방치되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언약궤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언약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지내봤던 세월이에요. 그래서 이 기랏 여하림도 블레셋 근처에 있으니까 또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뽑은 용사들이 있어요. 3만 명이에요. 이 언약궤를 나르는데 이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보호할 뿐만 아니라 뽑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 올 그런 장로들도 같이 뽑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원래 여러분, 다윗이 BC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20살 됐을 때, 원래 기름 부음은 15살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 됐을 때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할 때도 역시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하고 결혼을 하죠. 미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갈하고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막 한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그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 주겠다 했는데 200개를 배워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BC 1040년에 태어나서 1020년 될 때에 결혼을 했어요. 기름 부음은 이제 그 전에 1025년에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에 BC 1010년에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시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바로 1003년 전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나이 젊죠. 젊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나이가 37, 8 이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부스 성. 지금까지 700년 동안 700년이 아니죠.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한 400년 이상 동안 뺏기지 않았던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성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뭘 생각하냐면은 아니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이 성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 이 신본주의 나라, 이것을 다윗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자마자 1001년에 이제 그 다윗성을 정복하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곳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혹시 블레셋이 와서 침략할 줄 모르니까 이 군사를 데리고 보호하면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렇게 되죠. 바알레 유다가 아까 기란 여아림이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언약궤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유다 광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유다에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여호수아 7년 전쟁 동안에. 그리고 실로에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가다가 뺏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베스메스로 왔는데 베스메스에서 뭔가 보자 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기란 여아림 여기에 온 것이죠. 바알레 유다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7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해서 여러분 언약궤 앞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말합니다. 체바오트, 에흐와 체바오트 이렇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라는 그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서 이 인간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Almighty God죠. 이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의와 체바오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주권자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로 이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을 뺏자마자 다윗성을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언약궤 70년간 그곳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아미나답이 집으로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미나답이 뭐 몇 세를 산 거예요. 아들을 뭐 거기서 낳은 거 7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겠습니까? 만약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뭐 수레를 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그 손자도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구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할머니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손들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 뺀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손자도 되고 또 증손자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단어의 영역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뭐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명이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사, 강함. 그리고 아요는 원래 그 친밀함, 친근감 이런 뜻이 있어요. 강하고 또 친밀하고 이런 이름을 가진 두 그 사람이 뭐 아마 손자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레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산에 있다라고 말하죠. 산에서 수레에 있다 언약궤를 이렇게 태워 가지고 내려오면 막 우퉁부퉁하니까 산이 길이 그때 당시에는 막 움직이고 하겠죠. 이러한 뉘앙스를 이 말씀 가운데서 주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가지고 왔어요.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새 수레를 태워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자 타작마당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요는 앞에서 이제 수레 앞에서 끌죠. 그리고요 아요는 앞에서 가고 뭐 우사는 뭐 앞에 아니니까 뒤이든 옆이든 가까이 갔겠죠. 같이 왔으니까. 5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왕이 직접 와서 참여합니다.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정성과 얼마나 큰 행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언약궤 그 조그마한 것 하나 이렇게 옮기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체바오트, 에흐와 체바오트,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 이 수도의 한 중앙에 다윗성에 언약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사 개입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축제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대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막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엄청난 숫자로 막 하면은 하나님이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 역대하에서는 똑같이 여러분 이게 역대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사람과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은 달라요. 진리가 다릅니다만은 쓴 사람이 다릅니다만은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그리고 역다에서는 뭐 기돈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의 개념하고는 틀려요. 타작마당 뭐냐면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 이제 뭐 두들겨서 뭐 알곡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 또 그러면 가릴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서 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으면서 평평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요즘에 말하면은 좀 산 높은 곳에 언덕 같은데 평평한 좀 많은 들녘. 그래서 그곳에다가 타작해가지고요, 가문별로 이렇게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모든 가문들은 그곳에 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 알곡을 다 쌓아놓기도 하고 창고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범죄한 말을 하잖아요. 군사의 수를 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진노하니까 이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 타작마당, 그래서 넓은 지역이에요. 이곳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곳에서 뭔가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이 넓은 곳에서, 높고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뭔가 의식, 종교 의식, 뭔가를 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먹고 수많은 사람 막 춤을 추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이런 축제 분위기에 오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들이 띠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들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 수레에 있던 이 괴가 막 움직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그 괴를 갖다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궤는 채에 고리에 채를 깨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메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때 당시요, 이 다윗은 이 마음의 열정만 앞섰어요.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 학습된 게 있잖아요.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가 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암소에다가 끌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그들이 행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을 취해 가지고 좋은 나무로 멋진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궤를 싣고 나오게 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궤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광야 시대에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싸고요, 다 이렇게 싼 다음에 어깨에 맨 사람들은 절대로 안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하나님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켜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떨어지려는데 이거 붙잡은 것이 무슨 것이냐? 잘한 것 아니냐?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섬기면은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최선의 열심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됨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그래왔잖아요. 인간의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이방인의 방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식에 붙들려가지고 그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우사라는 특징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졌으면 깨졌을까요? 그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보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그런 사고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8절에 다윗이 분하여 할 때 이 분하여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분하여라는 원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한 게 대한 알지 못한 게 대한 지금 막 축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의 다윗성으로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알아주지 못한 게 있어서 분함을 느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분하여라는 의미는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막 하나님 앞에 분을 냈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서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왜요?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 다윗도 말씀을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풍습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새 수레로 이방인들의 방법처럼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에 대한 놀라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게 됩니다. 이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사람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1000명이 있는데 999명이 옳다라고 해서 한 명이 아닌데 그 999명
그것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그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불이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외쳤어요. 에레미야만 망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불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만장일치했다고 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모셔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 오베데돔 집에 메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복을 주었는지는 이게 안 나타나요. 어쨌든 3달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오베데돔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달 동안 어떤 복을 줬는지 이게 보니까 소유에도 복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게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소유와 이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왕한테 직접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왕한테 거짓으로 말하면은 그 생명이 있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잘 죽이잖아요. 뒤에 막 앞에서 막 보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다윗요. 근데 다윗한테 누가 보고했겠습니까? 눈에 띄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요.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역대하 15장. 착각이네. 역대상 15장이요. 역대상 15장. 제가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어서 역대하라고 착각했습니다. 역대상 15장이요. 역대상 15장. 자, 12절부터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됩니다. 아까도 앞에 그 우사가 죽은 것은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13장입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웨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3개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사를 죽이는 것이 우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다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을 대로 우리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하고 막 엄청나게 악기를 동원하고 새수레를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앞에서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내용이 없고 다시 기쁨으로 생략되고 기쁨으로 메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 이제는 다윗이 이제 방법대로 말씀대로 언약궤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와서 다윗성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간섭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신정 국가를 이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성경 그것을 세미하게 기록이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것 보고 마칠게요. 16절하고 난 22절 보고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체면이 있지. 저게 뭐야?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여러분 이렇게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셔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다 줄지라도 너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고정시켜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니까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그것도 속으로 심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요 2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더 아름답습니다. 자 20절 21절 보고 22절까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렇게 비난하는 자보다는 업신여기는 자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높이 하나님은 세운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죄하고 비난한 자가 높아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자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낮추고 교만한 자는 낮추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너무 하나님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시선을 고정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 인본주의 열정보다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